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리품이 된 언약궤는 오히려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렸고 또 이 블레셋 지역에 그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큰 독종과 그 질병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7달 동안. 그래서 지방에 있은 지 하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과 이 들판, 밭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신전에는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사람들이 안 사는 들판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7달,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도 7개월일 수도 있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가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 완전한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 서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복술자들,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진짜 여호와 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질병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모르겠다,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놀라운 어떤 사인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물론 이제 전리품의 모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이 재앙이라든지 어떤 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인이 들어갔으면 사인을 보고 깨닫는 삶이 참 중요한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으로 불신이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또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에 그 궤짝을 만들고 위에 두 그룹의 형상이 있고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중간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홈리와 비나스는 이제 우상화시켜 버렸고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다곤신 앞에 갖다 놓았다가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보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또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보내서 이제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베세메스 사람들은 또 이 언약궤를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또 그것을 열어보다가 또 실패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면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한 7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오셨으면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 교회는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뭐 재앙이 내리고 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의 어떤 능력이다 하는 것이 믿어졌다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전혀 지식적인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도 지식의 신앙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알고 믿고 떠는 이 사탄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지만 그건 바로 지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지식 신앙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제사장과 그 술객들 또 복술자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야 이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한 범죄, 성물을 잘못해서 성물 관리를 잘못하고 만지거나 뭐 이런 잘못하면 성물에 대한 범죄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맹세하거나 이런 걸 뭐 거짓 맹세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했으면 그 어떤 이 잘못에 대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물도 드리지만 배상법이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들이나 뭔가 레위 사람들과 뭔가 알아보았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한 성물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속건제 제물은 뭘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물론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진짜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 희생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보통의 속건제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는 자, 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독종이 생기고 또 이 흑사병 같은 그런 패스트 질병 같은 쥐로 말미암아 생긴 전염병이니까 자, 이걸 우리가 이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어 자체를 보면 망대 같은 그런 걸 얘기하고 크게 언덕같이 부어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종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크게 부어오른 어떤 그런 형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게 이렇게 둥그렇게 부어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금으로 만든 쥐 5개. 그래 5마리. 그러니까 5도시니까 5도시의 방백들을 위해서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고 이걸 속건제 제물로 하자. 결국은 이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방법만 추구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배는 어떤 식으로, 찬송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법만 추구하지 진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돈으로 물어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 이 물질주의 우상들. 그래서 금으로 독종 만들고 금으로 쥐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 수단은 또 돌려보낼 때의 방법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찾는지 이걸 모르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젖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또 처음에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고 가기에도 아직 훈련이 안 된 어색한 그런 소 2마리, 그리고 그 소의 송아지들은 집에 떼두고, 그리고 그들을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소들이 수레를 메고 수레를 끌고 바로 사람들이 끌지도 않는데 이 소들이 그냥 베스메스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 우연한 사건일 거니고. 그래서 이 9절 뒤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수레 만들고 소 2마리를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멍에를 매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막 날뛸 수도 있는 그런 소 두 마리. 송아지는 또 어머니의 본능으로 송아지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송아지는 뒤에 떼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이 소 두 마리가 울기는 하지만 그러나 베세메스로 직행을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바로 직행을 하고, 그것을 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해서 뭔가 많은 걸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많이 큰 벌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6절의 내용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닮지 말자. 뭔가 이 역사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합니다.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속건제도 드리고 뭔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신, 의심, 지식적인 신앙들, 이런 것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이런 이 물질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갔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랬을 때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일 것인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막, 실로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다면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스스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면 언약궤가 정착적으로 들어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성막으로 바로 이끌어 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 베세메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서 뭐 물론 기뻐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번제를 드립니다. 그 수레를 패가지고 이거는 뭐 성물에 쓴 나무니까 그냥 다른 데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무로 불로 피우고 암소들을 또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기쁨만 가지고 사는 것.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찬양으로 기뻐하고 막 감정은 뜨거운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족함,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결과로 이제 베세메스에서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얼마 후에 이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들여다봅니다. 호기심.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 있어야 되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제일 은밀한 장소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다가 나무 큰 돌 위에다 놓아뒀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냥 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70명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제대로 정확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또는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위쪽 동네에 있는 기란 야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거 좀 가져가라고, 더 고통당하기 전에 가져가라 그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보내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죄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것은 회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또 물질적이거나 어떤 방법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 뭔가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끝나버리고 인간적인 호기심으로만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신앙이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냥 형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그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감정으로만 치우치는 그것도 아니라 진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제대로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 신앙이 되어 방법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온 언약궤를 본 베세메스 사람처럼 기쁨의 감정에 취하다가 거룩함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